본시의 저자와 배경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벨론에서 귀한 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낙심치 말고 힘찬 용기로 새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시가 본편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 당시에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찬양과 감사시입니다. 시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조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뒤에 다시 자기의 선조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출애굽이나 바벨론은 모두가 양대 사건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었음을 오늘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출애굽했고 은혜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됐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어떤 대가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12사단 가서 군종사병 집체교육 주강사로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들이 한계령을 넘어서 그리고 강릉에 있는 장로님 집들이 하는데 초청을 해서 주문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서 오는데 제 아내가 옆에 타서 그러더라고요. 한계령을 굽이굽이 내려오는데 제가 갑자기 손을 잡았어요. 옆에 딴 아내가 그날따라 나무도 생기도 떴고 아내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아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그랬어요. 이 무뚝뚝한 신랑이 안 잡던 손을 잡으니까 이상한가 봐요. 죽을 때가 됐나 남자가 만별하면 죽는다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은이 망극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당신 만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목회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된 거 성은이 망극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은이 망극하지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여성들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들에 대해서 성은이 망극하다는 표정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이 꼴이 됐는지 꼭 그 표정 같은 느낌이 오해하기 딱 맞는 표정을 몇 사람이 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니까 한계령을 드라이빙 하면서 내려오는데 내 아내 손을 잡아주고 싶더라니까. 정면으로 보면 좀 그런데 옆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이따 내려가서 또 이거 꽃이 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말은 좀 뺐으면 좋은데 왜 그랬냐고. 여성이 나이 먹으면 뒤에서는 볼 때는 희망이고 옆모습 보면 소망이 있고 앞에서 보면 절망이래요. 그래서 나이 먹어갈수록 너무 똑바로 정면 보면 안 돼요. 측면으로 봐야지. 아무튼 이렇게 둘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일부 예배 인도하고 일부 예배 한 200명 가까이 왔길래 오늘따라 어디 갈 데가 그렇게 많은지 일찍 왔더라고요. 내려가서 내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은 일부 예배 많이 왔던데 일부 예배 온 인원만 가져도 자립을 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참석한 그 숫자만 있어도 개척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실제 출석이 200명 가까이 모이면
자립하고도 남지요. 하고도 남아. 근데 그것도 안 돼서 갑갑하고 답답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어제도 증명을 해줬어요. 호스피스 바자회라는데 제가 서울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급히 갔더니만 목사님들 몇 분이 아니 명성교회가 얼마나 광고를 세게 했길래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쳐다보고 또 돌집이 중간에 있어서 돌집 가서 밥은 안 먹고 예배만 드려주고 거기서 다시 또 갔어요. 격려하느라고. 그러면서 마치고 올 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순수하기도 하고 순종도 잘하고 응집력도 있고 결집력도 있고 이게 교회 저력이에요. 저력. 할렐루야.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은이 만극한지. 감개무량이야. 감개무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들은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 은혜, 영원히 지옥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감개무량하게 느껴져야 될 텐데, 이게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이 본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뒤에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노예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2명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맞닥뜨린 게 누구냐면 자기들이 미워서 팔았던 요셉이라는 동생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가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시간이 가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만 이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죠. 근데 그 종살이 할 때 이들은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도 같이 통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민족이었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안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살면서 믿음이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보지 않으신다,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고역에 시달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때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관심이고 자기들을 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아니 내 삶을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왜 이런 순환과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 다 아신다고 그랬고 뿐만 아니라 시편 14절에 보면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시고. 또 에스겔 35장 12절에 우리의 언어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소리 다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아주 천사처럼 앉았지만 집에 가가지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뒤에서 작당 못하게 하려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아무리 속닥거려도 다 듣는다. 비밀이 없다. 작당하지 말아라. 이래서 글쎄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도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니까. 그런데 안 듣는다고 뒤에서 촤촤촤촤 하면서 막 불평 비난하고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 정도가 아니야. 요한복음 2장 25절과 히브리서 4장 23절에 보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아신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나왔지만 딴 생각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 깔보지 마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다 우리의 중심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아신대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무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러므로 때가 되면 악인에 대하여 낱낱이 갚으신다고 시편 50편 2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2절의 말씀은 문자적 의미로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유다 지파의 영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토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지상 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거룩하게 해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사상을 가지고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성소란 하나님 자신과 뜻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거스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자기 의지, 자기 검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에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아직 세속적인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토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영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며 감사 찬양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직접 역사하시거나 인격적인 사람이나 천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그러니까 산, 바다, 나무, 동식물 그때그때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을 사용하신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의 역사로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4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막 산들이 진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막 그때 연기가 확 온 산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자연도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의 경위를 표합니다. 임금의 행차의 예포를 터뜨리듯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산들이 진동할 때 산들의 모양이 수양이나 어린 양이 뛰노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인격화, 의인화시킨다면 자연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게 자연들까지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선포할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다른 영적 의미는 세상의 크고 작은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기뻐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그 많은 바닷물이, 요단강에 넘치는 강물이, 시내산 주변의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산들, 강물과 바닷물들, 이것들이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세상의 자연 만물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큰 길을 내주었고 넘치는 요단 강물이 큰 길을 내주었습니다. 자연도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찌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힘껏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역사의 견본으로 부여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역사 견본이라는 게 견본, 샘플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가 어떤 회사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샘플을 선정해서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샘플입니다. 보시고 평가하시고 써주십시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견본으로, 모델로 선정을 해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본으로, 모델, 샘플로 선택이 됐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이렇게 나와요. 땅이여. 여기서 땅이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레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레츠라는 단어에 관사가 붙으면 진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사가 붙지 않으면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고 모든 국가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았다면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가졌다고 뭘 좀 얻었다고 그 끄떡거리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땅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뜻은 뭐 저 땅 보고 그러는 흙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8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반석을 쳐서 연못이 되게 하셨고 차도를 쳐서 생수가 넘치는 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반석을 치니까 연못이 됐어요. 차도를 치니까 생수의 샘이 넘쳤어요. 오늘 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사업이 어렵다, 직장이 불안하다, 건강에 위협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시니까 연못이 됐고 차도를 치시니까 샘이 솟아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동화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11절에서 이런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신약에 와서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 띄우는구나.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하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그거 뭐 콜라, 사이다, 포카리스트 웨트, 뭐 게토레이, 뭐 비타 오백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음료가 아닌 신령한 음료, 이걸 마시게 하는데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살맛이 생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령에 있으면 그게 펑펑펑펑펑펑 나와요. 펑펑. 여러분 인생에는 늘 갈급증이 있게 돼 있어요. 돈을 거머쥐어도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하고 갈급하게 됐어요. 이건 신령한 은혜로 채워져야 해결되는 거지 세상 어떤 사람도 이걸 해결시켜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 묘미를 모르니까, 요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니까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사람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원망, 불평, 이런 나쁜 것들 다 없어지고 이 마음속에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만나고 하여튼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다 하여튼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냥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갈 때는 그냥 작살 맞은 뱀처럼 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한 사람 더 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얼굴에 웃음을 잔뜩 품고 이러고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작살 맞은 뱀이, 왜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지만 뱀이 작살 한번 맞아서 죽지는 않았는데 찔리니까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가 날마다 새로운 이 놀라운 감격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만 생수가 나는 거예요. 한여름 복도위에도 시원한 생수 한 컵 참 뻑뻑 벌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늘 자족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역사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시에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들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에 합당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도 변하여 포도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